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164차 화해말씀 주집회 현장에 또 우리 가정에서 10가정 현재 눈에 보이는 함께 참여하심을 환영하고 또 정말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 모든 예배가 다 귀하지만 이 화요 말씀 주집회는 더 뜻깊은 시간이에요. 오늘도 수십 명 분들에게 새벽부터 오늘 6시 반 전까지 오늘 기도할 이제 메시지를 쭉 보내면서 오늘 가정을 향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내는데 늘 그 비슷한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목회자인데 어떤 이제 엄마가 이제 목회자인 아들을 기도를 부탁하는데 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제 누구나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젊은 목사님의 간 기능이 좀 현대인들의 고충 가운데 하나가 간 기능인데 간 기능이 잘 회복되어 주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잖아요. 말씀 치유 집회. 그래서 이제 그냥 아들 기도도 그냥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오늘은 권사님이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메시지가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냐면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아직 이제 치유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를 만나서 이제 소개받아서 이제 치유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기 전에 제가 안내를 하죠. 이제 그중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지금부터 읽어야 된다. 근데 의외로 성경 안 읽어. 여러분 이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보면 65절 72절에 다윗으로 보는데 이 저자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시편 119편 이제 65절 72절에 67절과 71절에 나옵니다. 그 정확하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면서 유익이 뭐냐? 고난의 유익이 바로 첫째는 주의 율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당한 후에야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의 유익은 고난 당하고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순종하게 되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나 유익한 겁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성경도 그냥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고난 당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배우게 되고 더군다나 순종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 그런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두 가지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콩나물시로.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 운동 하잖아요. 5주에 한 번씩. 벌써 한 주 지났어요. 한 주. 또 지난 수요일 날 해서 내일이면 저는 신약이 또 끝납니다. 신약 얼마 안 되니까. 또 다음 주면 모세오경 6경까지 이제 되게 적어도 여호수아나 이제 이렇게 사사기 전까지는 또 다음 주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읽다 보니까 이게 감이 옵니다. 이제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 그러면 하루에 몇 장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좋으니까 읽는 거죠. 읽다 보니까 직감이 옵니다. 어디까지 읽어야 되겠구나. 오늘, 내일은 또 이렇게 감을 잡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마치 여러분 수영할 때 저기 지금 수영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강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내가 내 체력의 시간을 해서 여러분 이제 거리를 재고 가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이제 되냐 마음에
원래 치유기도 그렇게 시작할 때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이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또 박사과정,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하고 자기가 읽는 성경이 이제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고 그냥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서 이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고 무슨 경험이에요? 하나님 고치신 일들이 허다하게 많잖아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경우가 바로 내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런 말이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600만 명, 이제 참 큰일이죠. 한 5, 600만 명, 600만은 안 되고 500만이 지금 이제 되는지 걱정해요. 지금 기독교인 수가 한동안 우리 젊었을 때는 그렇죠. 1900 되게 이제 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21세기 넘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만, 1200만 정도 그냥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경제가 팍 뛰고 이제 그렇죠. 성윤리가 무너지고 프리섹스 시대가 되면서 그 무너지면 결국은 교회 떠납니다. 이게 갈 수가 없어요. 충돌이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 떨어지는데, 지금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 90%, 95% 이상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가 기도하면, 이 병을 하나님 고칠 것이라고,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렇죠? 기도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냐? 병원 가네, 병원. 물론 병원, 의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의사도 고치지만, 그러나 의사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기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런 게 필요한지, 최근에 또 한 환자, 이 케이스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아까도 이제 젊은 목사를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는 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인데, 우리 엄선교사님, 선교사님인데, 지난번에 14년 만에 정말 감당할 통증이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하루 딱 이제 밤으로 한 이틀 밤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통 없이 14년을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하루를 그렇게 아무 고통 없이 해서 이제 쫙 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매일 기도하는데 매일 묻는 게 뭐예요? 아이고 잘 지냈어요. 샬롬. 여러분이 보통 사람한테 샬롬 잘 지냈어요 하는 말하고 이 선교사님한테 하루 잘 지냈냐고 샬롬 하는 인사가 다른 겁니다. 이제 소통과 기도를 하면서 잘 모르잖아. 그러다가 이제 어제 제가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가냐고, 원인이 뭐냐고 했는데, 수술을, 통증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아프지 않았는데, 이런 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 나왔었대요. 춘천의 어느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간증자도 있었고, 자기 통증이 나았다고, 이제. 그리고 의사가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성에서 나을 수 있다고. 근데 이게 결과는 어디야? 수술하고 더 안 좋아져. 통증은 더 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렇잖아요. 궁금해가지고, 국민일보에 신문도 나오고 해서, 그 사람하고 통화를 원했는데, 거부하더라고요. 세상은 별일 다 있습니다. 별일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방식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감을 잡았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의사가,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 상할 때 금방 생각나는 게, 여러분, 12회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알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이고. 그 아이,
산만큼 이제 이 여인은 또 이제 옛날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죠.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냄새는 나고 이렇게. 근데 이제 고쳐보려고 의사를 소개받아 다녀봤는데 결국 돈만 없애고 애꿎은 임상 대상만 된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 선교사님 얘기 듣고서는 그 여인의 생각이 나서 그러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고치셔야죠. 하나님 통치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감하셔야죠.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적어도 하루를 확실하게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 임하시면 통증 없어질 수 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없어질지 이제 여러분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정말 저는 감사한 것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매일. 그게 그 말이죠. 샬롬. 선교사님 하루 잘 지내서 샬롬. 이게 진정한 인사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없으면 사실은 그냥 하루 그냥 사는 거지 TV 켰다가 TV 끄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세요, 한번. 세상 사람들. 이제. 그러나 이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니까 그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밤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밤마다. 새벽 기도는 목회자 당연히 새벽 기도하고, 새벽에는 교우들 축복하고, 저녁에는 또 환우들 축복하고, 화요일은 또 집중 수십 명 기도하고, 금요일은 또 한 3분의 2 정도는 기도, 3분의 1은 그냥, 화요일만 하고, 중환자 분류, 아까 지금 말한 중환자 분류는 또 매일 기도하고.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니까 유익이 뭐냐면, 아까 다윗의 환자는 제가 아는데, 이제, 환자를 함께 하고, 또 환자 성령임에서 이제 고통을 감해야 되니까, 제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니까,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빈내리기가 복받았구나. 이걸 섬기려고, 이 일을 하게 하려고 개척을 하게 하시고. 근데 그게 연장되는 게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이에요. 신학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 또 병든 자들, 또 목회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알아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성령으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좀 전에 소개했던 우리 엄성교사님이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히. 이렇게 심한 고통을 이렇게 장기간 겪어했으니까 본인이 먼저 이제 치유를 경험을 하고, 아주 중요한 어린이 사역이 탁월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줌으로 막 아이들 가르치고, 또 인도네시아 가면 사실 현지어로 여러분 이게 선교하기가 어려워. 외국어로 특별히 영어도 아니고, 근데 인도네시아 통역 없이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원래 6월에 가려고 했다가 9월에 가시네. 9월에 아우리치. 그래서 9월까지는 그래서 오늘 기도가 그렇게 또 나오죠. 자연스럽게 9월까지 하나님이 이제 14년 동안의 고통을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제거시켜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의 사역자, 말씀 사역자만 가지고 부족하고 성령 사역자로. 그 원래 말씀과 성령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소개는 뭐냐면 정보 누출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 못하는 거야. 우리 이 사역은 우리가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 노출이 아니라 연합의 기도가 돼. 연합의 기도가 돼.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연합의 기도 능력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걸 집회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치유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164차니까 4년 전만 하더라도 안 했잖아.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섬겼지. 그랬으니까, 자, 오늘 증거를 조금 더 하고 오늘 본문 얘기를 하겠습니다. 증거는, 자, 주목해 보세요. 우리 포항에 백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중앙교회 백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성악을 전공해요, 성악을. 그리고 이제 우리 건축하는 동안에, 우리 상가에 있을 때, 권사님, 집사님, 우리 상가에 있을 때, 두 분 아시죠? 백집사 아시죠? 알죠?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유방암 치유를 받은, 집사님이, 탁 집사님이 소개를 해서, 그때 유방암, 거기도 이제 막 치료하면서 이제, 그래서 지금 몇 년이에요? 6년. 거기도 7년째 기도 안 해, 같이 벌써. 보통 그래요. 한 번 기도하면 이렇게 6, 7년은 기분으로 갑니다. 근데 참, 이 백집사도 보면, 참 못 받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도 우리 유방암 환자들이 몇 명 있어요. 여성들이 현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유방암 같은데, 그래서 의외로 그동안 17년째 제가 이제 그 치유 사역을 하면서 암 환자 중에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유방암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백사님은 큰 후유증이 없이, 그래서 초기부터 만났는데, 큰 후유증 없이 그냥 쭉 나왔어요. 5년 지났으니까 풀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분은, 지금 이제 그 유방암 간증이 아니라 무슨 간증을 하려면 후에 끝나갈 무렵에, 암 풀이가 되면 끝나갈 무렵에, 이제 기도도 이제 그만 정리가 되지 않겠나 했는데, 류마티즘. 그 온몸에 염증이 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암 환자가 돼도 저도 뇌동맥 수술하면서 중환자 분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그 수술비가 쌌습니다. 이 수술 규모에 비해서. 근데 이제 암 환자가 중환자 분류인데 류마티즘도 이게 장기간 약을 복용하고 하기 때문에 중환자 분류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백집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두 가지나 중환자 분류에 이렇게 그 병원에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을 처방받으면 이 중환자 분류에 속하게 되는 그 자체가 이게 막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갈망하는구나. 하나님 절대적인 역사를 갈망하는구나. 그래서 류마티즘 약을 먹지 않고 처방을 받지 않은 의사가 당신 약 안 먹어도 괜찮아 하는 이 처방이 뭐냐?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처방을 받기 원하는 겁니다. 안 먹어요. 안 먹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도전을 받아요. 이렇게도 도전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건 제 도전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집사님의 도전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한 번 왔어요. 이분이 이제 류마티즘 왔길래 또 한 해 동안 기도해서 1년 동안 진짜 여러분 약 안 먹고 지금까지 괜찮아요. 류마티즘. 근데 또 1년 지난 다음에 또 하나가 왔어. 결핵이 왔는데 지금도 뭐 결핵이 오나 봐요. 그 결핵을 여러분 이제 그러면 그 약이 독해서 위장이 감당이 안 되는 입도 특별히. 그러니까 자기는 그 결핵약을 먹으면 죽는다는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경험을 했잖아요. 류마티즘 약을 안 먹고도 지금 살잖아요. 근데 이번 도전이 뭐였냐면 결핵약도 안 먹고 지내갈 수 있도록 안 먹어요. 의사 여러분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일들이 최근에 연속에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최근에 왜 우리 그 신부전 부정맥을 낳은 권사님 서울에 우리 유권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을 기도할 때 이게 도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제가 전화 기도를 매일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권사님도 한번 그러면 언제 심장내과 가느냐.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심장내과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기도를 한 거죠. 선포를 한 거죠. 그 순간 저도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우리 백수사처럼 나도 신부전 약 안 먹고 의사 처방받지 않을 상황이 되도록 똑같이 됐어요. 막 이분이 막 마음이 업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분이 유권사님이 보내준 여러분 이제 그 카톡 메시지를 그대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캡처해가지고 나누게 했잖아요. 우리 소그룹에 나누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급성 위험이 또한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갑자기 밀려왔으면 심장을 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위에 막 염증이 생겨서 속이 안 좋으면 되게 아침에 힘들어하네요. 아침 식사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막 이게 부딪히니까 속은 아프지 밥은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밥을 못 먹지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한 지 얼마 됐는데 바로 50% 낫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지금 90% 나왔다고. 어제는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막
급성으로 와가지고 막 중환자분을 속해서 이제 이분도 매일 기도하는 한 분인데 어제는 제가 이제 그 기도하면서 메시지 보냈더니 오늘은 자기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이 여유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메시지 보냈더니 오늘은 기도해달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여러분, 좀 하나님 행하심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지금 이렇게 증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지금 일하시니까 이제 아까 처음 말했던 젊은 목사님도 권사님 아들도 목사지만 상관없어요, 여러분. 직분 상관없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내가 믿음으로 좀 전에 말했던 분들처럼 연속해서 우리 백집사나 유건사처럼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제 우리 또 목사님도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치유기도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셨어요. 치유는 뭐예요? 고난당한 사람, 구조를 해요, 구조. 여러분, 구조라고 하는 것은 혼자는 어떻게든 헤어나지 못하는 게 이제 구조예요, 구조. 안 그러면 스스로 뭐 헤엄쳐 오든 산에서 내려오든 그러면 그건 구조가 필요 없는 거고 자력으로 여러분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구조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앱으로부터 119죠. 구조대원이 와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바로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질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도 그렇고 육신의 병도 그렇고 우리가 막 운동하고 막 그리고 이제 보통 기도처럼 음식 먹고 또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이 정도는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매일 행복하다. 그리고 오늘도 행복합시다. 오늘 카톡에는 못 올려 시간 없어 못 올렸어요. 근데 일반 SNS는 올려서 오늘도 제가 막 이렇게 행복합시다. 막 하는데 왜냐? 제가 그 정도 관리할 수 있으니까 저는 요즘은 또 이제 약간의 러닝을 하니까 걷기만 하다가 60대에 지금 뭐 무리하게 뭐 뛸 수 있겠어요? 그 뛰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고 이제 어제 보니까 막 뉴스에 보니까 마라톤을 1시간 59분 30초로 세계 신기록이 나왔어요. 42.19km를 얼마? 1시간 59분 30초. 2시간 벽이 얼마 전에는 신기록이 얼마? 2시간 30초. 2시간 1분대로 안으로 떨어졌는데 2시간 30초. 근데 거의 1분가량을 이제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나 이제 1시간 59분대로 들어왔어요. 케냐 1등 한 사람이 이제 1시간 59분 30초. 그 2등 한 사람이, 그러니까 둘이 막 뛰어난 선수죠. 2시간 내 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기록이 나온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운동화가 신발 하나에 계란 하나밖에 안 된대요. 아디다스.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발달하니까 신발이 가볍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기록 난 이유가 있는데,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게 2시간대 뛸 수 있는 두 선수가 경합이 되니까 이게 마치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러닝메이트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 있을 때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자동으로 둘이서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러닝메이트가 돼가지고서 신기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희 나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뭐 마라톤 2시간 내에 뛸 필요 없습니다. 뭐 하게요? 우리는 그냥 내 몸에 맞게 걸으면 되는 거예요. 60대 돼가지고서 근데 이제 약간의 러닝을 하니까 약간의 다리를 들어서 뛰니까 이게 이제 근력이나 체력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 정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냥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엄성 교사님처럼 이런 통증의 문제 또 암 환자가 여러분 지금 마지막 회복을 기다리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9월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전에 좀 나와서 아이들 인도네시아 가서 아울치에서 이제 그 어린이 사역을 할 때에 말씀으로만 증거할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일하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정은 지금 이제 암 환자인데 지금 이제 7월에 2년째 기도하고 2년째 서울에 우리 한 자매 가정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프랑스 같이 갑니다. 권사님 두 분하고 이제 이 가족이 같이, 세 식구 같이 가서 5명이 동행하고 저랑 6명이서 이번에 프랑스, 탄자니아는 저 혼자 가고, 프랑스까지. 그래서 스위스를 경유해서 가요. 스위스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도전이 뭐냐면 7월에 우리 자매가 지금 이제 유방암 수술 후에 2년 만에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됐는지. 그래서 이제 물론 지난 2년 동안 저랑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 되었지만 7월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상태가 지금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 9월 말 10월 초에 프랑스 순회사역을 할 때에 이번에 간증을 준비했지만 그 간증이 마지막 우리 백사님처럼 아까 치유의 간증이 되어서 증가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막 자연이 멀리 있는 우리 공동체, 이거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 사정제 아버님 여러분 초대 교회 공동체, 이게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 그렇게 해서 이 연합의 기도가 정말 놀라운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139편을 읽은 이유는 어제 새벽 기도 13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내장이라고 했지만 단순한 우리 속에 여러분 이제 우리 창자, 내장이 창자지, 창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가장 우리의 깊은 곳, 중심, 심장, 감정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장을 지었다는 것은 내장 창자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여러분 이렇게 육신만 만드신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우리 감정, 우리 인격을 만드신 인격을, 그리고 인격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인격에는 영혼이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영혼, 인격적 존재가,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교제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이제 인격을 갖춘 존재라고 하는 거.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찾는 겁니다. 매주 어떻게 하나님 이번 주에 164차인데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요? 하면서 하나님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힌트를. 그 되게 퀴즈 대회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학생들 시험 볼 때 보면 되게 힌트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듯이 하나님 교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방법 중에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이 139편은 13절보다 사실 1절부터 5절에 익숙하고 또 이걸 제가 많이 또 기도할 때 권합니다. 한번 1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 자, 하나님은 오늘 제목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인데, 아까 13절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창조하신 분이고, 자, 1절부터 5절은 얼마나 나를 잘 아시는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자, 이제 시편 139편은 치유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주 인용하는, 왜 자주 인용하냐?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피할 수 없는 건, 피한다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아시느냐? 1절은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 살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신다는 겁니다. 24시간 보신다는 거예요.
2절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또 이제 아신다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앉았을 때에도, 일어나 걸어갈 때에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의 행동거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쉬는지, 어디서 잠을 자는지.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아무 데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남자들, 특별히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 하나님이 성령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아시냐면, 우리 생각을 아시고, 3절은 나의 모든 길과 또 반복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 어디서 자는지, 누웠는지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내 모든 행동 거지를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리고 4절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하는 말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누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해야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속에서 우리 입술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속에서, 그렇죠? 소리는 안 나와. 그러나 나는 스스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말하는 것도 들으시는 분이시고. 이게 중요한 거죠. 얘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모양이나 아니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게 소리는 안 들리는데 입모양을 가지고도 추적을 하잖아요. 보면 이제 저 사람이 저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욕을 했는지 아니면 뭐 칭찬했는지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영상을 안 보시고도 아신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두 가지로 작용. 하나는 뭐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이 부담이 될까요? 하나님과 지금 별로 안 좋은 관계. 하나님과 거리가 먼 관계인 사람들은 이게 부담이 되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을 근심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아신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가지 말아야 자꾸 발걸음이 반복해서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있다. 나를 아신다. 그 말할 수 있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거리낌이 없어. 하나님 거리낌이 없어. 교제가 지금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렇잖아요. 아까 소개한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은 날 보고 나 계실까? 우리 전에 우리 이제 금요일날도 시편 나누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날 보고 나 계시는가? 막 이렇게 갈망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은 이렇게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면 왜 이게 부담이 안 되느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가 뭐예요? 안수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둘러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보세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세계의 일이에요. 사단이 충동질에서 움직이면 다 넘어가. 근데 어떻게 안 넘어가느냐. 하나님이 둘러싸신 분, 하나님이 둘러싸서 안수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잘 들어요. 이게 우리가 막 성령이 막 충만하고 막 말씀 충만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사탄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약 다 읽어간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아의 아들들이 있어요.
바울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따라했어요. 스기야의 아들들이. 그랬더니 귀신이 알아보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야 하면서 여러분 옷을 다 홀떡 벗겨버리고 창피를 주잖아요. 창피를 주잖아요. 그건 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보잖아. 바울이 누군지 안다. 그리고 하나님 바울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성교지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귀신 들 사람 한국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이렇게 가면 알아봐요. 귀신이 알아본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실제로 제 속에 들어와 저를 붙들고 있는 것을 사단이 여러분 보지 못한다면 안 나타나. 그게 영적 실체야. 영적 세계의 일이에요. 영적 세계의 일. 그러니까 은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돌보심을 구할 뿐이지 그걸 은사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때 그 시간에 거기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새벽부터 물론 어제 새벽부터 했지만 오늘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쭉 기대하면서 제가 매주 고백하잖아요. 제가 단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우리 교우들 마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는 제가 여기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슨 말씀 안 하시냐. 이번 주에는 신목사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오늘처럼. 첫째 이 말씀을. 두 번째는 예고. 오늘 예고 누굽니까?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지만 장거리 비행하는데 겁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장거리 비행하는데 부담스러운 사람.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장거리 비행을 지금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부담인 사람은 미리 자유하세요. 하나님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한테 상담을 하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제가 장거리 비행을 해마다 이렇게 20시간 이상 아프리카 가려고 하니까 미국, 유럽은 그냥 재미로 갈 수 있고요. 아프리카를 다니면 아프리카 가면 상황이 다르니까 어떻게 이기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도전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쥐어짜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서면 말씀하시니까 제 눈을 열어주니까 귀를 열어주니까 오늘도 무리 없이 수십 명 기도를 다 보내고 그러게 여기 서는 거예요. 증거하고 또 오늘 말씀을 또 나누게 여러분 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하나님이 아까 13절은 내장을 지었다는 거예요. 내장만 아니라겠죠. 우리 몸과 인격, 영혼을 이제 전인적으로 창조하심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하시는데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 절대 무작위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일하는 신이나 사람들은 허점이 많아요. 허점이. 실수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우발적으로 하고 감정으로 하고. 이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부터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때가 되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너무 잘하신다.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사는 우리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신명 6장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집에 들어가든지 밖에 나가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을 줄 것이고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걸 누리고 있어요. 개척하고서. 이거 제가 세운 성읍이 아니에요. 이 지금 우리 280평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은 개척하고 4년 반 만에 이건 뭐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짓지 않은 집을 주신 것입니다. 세우지 않은 성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여러분 화단에 가면 이제 과수들이 있어요. 과수들. 제가 심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심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송지사님이나 조건사님 두 분이 특별히 심으셨어요. 심지 않은 과실을 성경대로 여러분 해마다 맛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 제가 하나님은 한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집에 들어가도 나가도 그리고 지금은 5주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이 집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막 누리는 막 사용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고 선교센터로 치유센터로 이렇게 여러분 선교센터로 막 예배와 말씀센터로 세워줘서 그러니까 지금도 지역을 넘어서 이제 12가정이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 두 분은 이제 밝히고 있지만 어쨌든 공간을 넘어서 함께하는 예배 이 전당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건축을 하고 지금 이제 여기 입당한 지가 5년인데 여기 입당하고도 한 1년 더 지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유튜브 생방송으로 화해 말씀 치유 집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순종을 계속 하니까 아시아로 시작하더니 이제 하나님 유럽으로 데려가더니 아프리카로 데려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현실 문제를 회복하는 데에만 여러분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건요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따라오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 기도가 가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 중간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세 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6장 중간에 그 끝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나라와 의를 이해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게 뭐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여러분 더하신다. 이게 쉽게 말하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런 거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아까 말한 대로 짓지 않은 성읍부터 해서 집, 과수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현실 문제가 풀어지길 바라는데 먼저 여러분 그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장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세세하게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냐?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게 중요해요.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너를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유명한 여러분 비유가 있잖아요. 한 번은 헨리 포드 아실 자동차 처음 만든 사람 미국에 한 번은 포드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하다 보니까 한쪽에 차가 퍼져서 고치는 모습이 보이길래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차 고친 사람이 정비사예요. 정비사. 제가 정비사입니다.
좀 기다려봤더니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내가 한번 봐줄게요 하면서 순간 고쳐내는 거예요. 그게 당신 누구냐고 하니까 내가 헨리 포드라고 하니까 이 차 만든 사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비사, 의사가 못 고치는 것도 하나님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17년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식을 쫓아서 가다 보면 처음엔 이게 뭐야 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치유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케이스 몇 분들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실지 끝까지 대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게 위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위에서부터 주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귀하게 누리고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마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 못해요. 그리고 그 의미가 있을까? 일을 해야지. 그런데 정말 이 섬김은 치유기도 섬김은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보람있고 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9월에 또 이제 그 프랑스하고 이제 그 탄자니아에 가지만 저는 뭐 그런 게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리냐면 무슨 일을 또 하나님 하실까? 새로운 일을 하실까? 저는 네팔하고 태국 갔다 오면서 여러분 계속 새 일을 행하시니까 이 하나님 행하시면 무궁하니까 그게 기대감 속에서 또 다시 순종하고 나가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제 시편 139편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마음에 도전받은 대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나를 지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고 이제 치유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사례들을 증거를 하면서 우리 백사님부터 또 이제 서울에 또 우리 유권사님 또 이제 다시 기도를 부탁받고 시작하는 분들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가 버리면 참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나만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선교사님과 우리 또 목사님도 있다고 했고 또 이제 권사님도 있다고 했고 이렇게 정말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가 나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고통당한 사람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함이 더 큰 연합의 기도가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세하게 알고 계신 것은 혀의 말까지 알지 못하시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격려로 위로로 듣게 도와주시고 소망 속에 나가도록 함께 하시길 원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시는 분 헨리 포드 얘기를 나눴지만 하나님 정비사와 차를 만든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의사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의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다루실지 또 이제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또 새로운 아버님이 참으로 경우 케이스가 되어서 주의 이름을 또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반드시 오늘도 기적이 임하는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우리 몇 분들과 같이 아버님 참으로 이제 기적은 또 오늘 임하는 귀한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여러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에 손을 터치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기도 이제 선포 기도 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이제 우리 기다리는 수십 명의 전화기도 이어져 갈 때에 오늘 증거했던 이들과 같이 나도 이제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누리도록 기회가 부여되기 원하며 지금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에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고통이 되고 부담이 되고 아픈 부분 저는 가슴은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그래서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분 영혼 또 영적인 부분에 또 아버님 정말 고통이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터치할 때에 터치하고 있는 손을 대고 있는 부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통증과 고통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까 우리가 공개하고 같이 기도하지만 우리 엄성교사님의
이 하반신의 통증은 특별히 의사의 수술 후에 더 아버님 참으로 고통이 심한 상황이 있었는데 의사의 실수인지 의사의 잘못된 처방인지 그러나 헨리 포드가 정비사와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차를 고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춘천의 의사가 하지 못한 실수 하나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선포할 때에 이미 24시간의 그 위로를 받은 경우 그 위로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허락하시며 함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서울의 유권사님 참으로 기가 막히게 신부전 부정맥을 이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어떤 처방도 받지 않고 통과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또 급성 위염도 지금 이제 50%에서 90%까지 나는 완전한 치유가 이르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동일하게 지금 심장에 부담이 있는 분, 또 우리 사실 또 봉화의 우리 이장로님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있는데 심장 또 혈관에 부담이 있는 분들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아시지요? 아까 또 우리 백사님 정말 그 5년 동안에 유방암 치료 중에 특별한 문제 없이 참으로 이제 지내오고 류마티즘도 결핵도 이제 처방 없이 지금 지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아버지 여러 부작용 속에서 고생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수술 후에 특별히 암 수술 후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모든 부작용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왜 우리 몸에는 염증 때문에 많이 또 고생 만성 위염으로부터 소화체계가 무너지고 아버지 또 이제 우리 척수염에까지 각종 염증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요소들은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 염증의 모든 부작용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또 파킨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또 이제 한 두 분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아시죠? 파킨슨의 근원은 사라지고 이제 특별히 손떨림 등의 그 부작용도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하나님 도우심이 함께하사 지금 14가정이 지금 이제 시청 속에 들어와 있는데 어디에 손을 터치하고 있든 상관없이 주여 저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좀 더 상담과 기도를 원하면 우리 지금 유튜브 방송 이제 채팅란에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과 기도를 또 해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뿌리치지 못합니다. 끝까지 본인이 거부하지 않을 때까지 병 나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지금 모든 손을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 마음에도 또 부담이 있어서 지금 약 복용 없이는 고황장애든 심리적 불안이든 간에 지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약을 끊고도 이제 지낼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이후에 현장 안수기도 전화기도가 기대를 하며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요 말씀 치유 집회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때는 의사가 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에 회복이 따르기를 기다리고 그 기적이 내게도 임하기를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그 믿음의 기적을 유발하는 오늘 밤이 되길 소망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분들, 시차를 달려서 영상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